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구약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과 굴은 내 앞에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월삭기도회로 이곳에 모인 우리 한영의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한 달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5가지 관문입니다. 5가지 관문. 고대 성문에는 반드시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무너지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성문과 같은 관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5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흔히 잠언 이 4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는 교훈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이 5가지 관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지속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다, 떠나지 하지 말라, 지키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할 성벽과 같은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있는데, 자, 인간의 몸에는 6가지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3가지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지만 또 다른 3가지는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눈과 귀와 코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입과 손과 발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수 없습니다. 맡고 싶은 냄새만 선택해 맡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의지에 따라, 결단에 따라 좋은 말 할 수 있고 손과 발을 이용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잃는 것도 위험한데 기준을 잃는 것은 더 큰 위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월 1일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5 관문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일까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귀입니다. 귀.
오늘 대지는 엄청 짧습니다. 다 하나의 단어이니까 다 외우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5가지 관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귀인데, 자,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내 말에 주의하라,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좀 집중하라, 마음을 쏟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다시 말하면 귀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인데,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청취 이게 아니라 순종의 행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기록하죠. 자,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것, 순종하다와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잠언 오늘 말씀이 귀를 지키라, 내 귀를 기울이라, 집중하라 말할 때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들으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미디어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수욕의 말들이 우리의 귀를 휘감고 있지요. 광고를 보더라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철학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에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더욱더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들려오는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들을 때 자라고 순종은 그 들을 때 바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어디에 기울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우리가 듣는 것이 어디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떤 유혹의 말, 수많은 미디어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오늘 9월의 한 달을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지켜야 될 이 첫 번째, 바로 이 귀,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지켜낼 때 우리의 삶은 다른 길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 자, 21절의 말씀을 볼 텐데,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기록하고 있고, 자, 25절로 넘어가면 25절에도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두 번째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떠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원어를 보면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야에서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시선이 엉뚱한 데로 향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이라는 것은, 우리 시선은 언제나 대상을 향해 머무르게 되는데, 자, 그것이 진리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유혹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눈의 방향성을 대단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죠. 자,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동시에 시편 119편 이하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자, 눈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눈이 머무는 그곳, 우리 시선이 집중되는 그곳이 곧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선은 단순한 어떤 감각,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끄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눈이 사물과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눈이 꿈과 비전과 목적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고정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을 보는 눈,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겠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 시선과 우리 눈에 두는 자, 그리고 늘 묵상하며 그 진리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선이 말씀에 머무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도 분명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이번 한 달을 우리 시선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끝이 아니라 셋째입니다. 5가지니까 자, 입입니다. 입인데,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입인데, 자, 구부러진 말, 왜곡되고 정직하지 못한 말이죠. 사실을 왜곡한 거짓이 섞인 말입니다. 다른 일을 무너뜨린 말이 이 구부러진 말이고, 자, 삐뚤어진 말도 기록되어 있는데 부정직한 말이고 부패한 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언하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짓과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말의 힘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경고하는데, 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기록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자, 그 비유하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의 아주 위험함을 경고하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게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주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현대 사회는 참 말의 시대이기도 한데 참 말 하나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론 공동체를 갈등과 나누기도 하죠. 반대로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의 말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잠언은 끊임없이 입 그리고 입술과 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말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달을 좀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난달 내 삶을 뒤돌아보니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말로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서로를 세우는 은혜의 말로 내 입술이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이번 달 한 달만큼은 내가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선포되고 고백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듣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는 발입니다. 발인데, 자, 26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기록합니다. 자, 잠언이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자, 발은 신체의 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삶의 방향과 행동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평탄하게 하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만들다, 곧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건축 현장에서 이 땅을 고르고 길을 곧게 다지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은 내 발이 가는 길을 아무렇게나 두지 말고 말씀으로 재고 다듬어 곧게 하라 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 단순한 이동의 그 수단을 넘어서 인생의 행로, 삶의 선택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길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비유이기도 하고, 발은 그 길을 실제로 걷는 행동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발이 언제나 이 유혹과 미혹을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이 말씀, 단순히 균형을 잡으라 이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세상은 늘 옆길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그 발걸음을 미끄러뜨리려 하죠. 돈의 길, 쾌락의 길, 아니라는 길, 그 늘 옆에서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길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발걸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든 어떤 관계 자리에서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 주일은 예배의 길을 늘 향하고 걷고 있지만 평일에는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는 늘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늘 언제나 저 문턱만 넘어가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에 내 모든 길을 26절에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는 그 길 위에서 발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나침반을 늘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은 자동으로 곧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만, 늘 기도로 다져나가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바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은 바로 그 길을 좀 걸어내 보시기를.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은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자, 23절에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자가 결론처럼 선언하기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지키라, 이게 보호하다, 이런 의미, 그것을 넘어서 성벽처럼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는 겁니다. 마치 고대 근동의 성벽 위에서 밤낮으로 파수꾼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깨어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죠. 자, 왜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록합니다. 자, 성경은 마음을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앞서 설명드린 귀도, 눈도, 입도, 발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외부를 지키는데, 외형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의 몸을 지켜내기 길도 내려고 노력하고, 재산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떤 보험도 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집을 위해 보안장치도 설치하고. 자, 그러나 정작 마음이라는 것, 무방비로 내버려둘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염려와 욕망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분노와 상처가 우리 마음의 한켠을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만 내버려두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마음을 지킬 것을, 마음이 곧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시 한번 말하면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이겠죠. 시편 119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기록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죠. 말씀과 성령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이번 한 달을 바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거기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되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5가지 관문을 마음에 새기시며 9월 한 달을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또한 앞서 제일 먼저 설명드린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와 눈과 입과 발과 마음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헛된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말씀과 성령의 평강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